할렐루야. 네, 오늘은 풍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으셨는데 여러분 이 내용들을 좀 처음 읽으시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이제 함께 들으시면서 제가 여기서 배경 또 함께 이 바울의 상황들 함께 전달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제가 준비하는데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른 날보다 더 성경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 펼쳐놓고 쓰고 지우개를 좀 반복했어요.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오늘 등장하는 마게도냐 교회 같이 될 수 있을까? 스스로 저는 묻고 또 물었어요.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 주실 것이다 이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또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부담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쩌면 우리 미래의 원주 좋은 교회를 위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고 현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오늘 적용되어지는 말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렵게 지금 말을 시작하는 이유는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연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전하는 말씀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헌금이 무엇인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모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겨울이 지나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서 형제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곳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연보를 전달하려고 하니 부자 교회와 이렇게 고린도 교회한테 묻는 거죠. 부자 교회니까 좀 연보를 걷어다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걷어다오 했는데 거절을 했어요. 거기다가 바울이 좀 가서 쉬겠다 그랬는데 오지 마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나중에 디도를 통해서 들은 말로는 이게 거절이 아니라 바울이 이제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을 거치고 토론을 하느라고 시간이 늦어졌습니다라는 말로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에 되게 감사하다. 내가 오해가 풀려서 너희가 그렇게 했으니 정말 토론해서 결론을 내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오지 못하게 했구나. 그래, 내가 오해했었어. 하면서 한없이 기쁘다. 또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의 선생님이잖아요. 바울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조금 혼내는 말투로 8장과 9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연보는 왜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이유는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자, 이것이 과연 교회를 위해서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한 거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8장 1절을 보면 분명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인데요.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가 보고 본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한 것을 보고 고린도 교회야 본받아라. 또 지금 원주 좋은 그리스도의 교회야 본받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8장 1절부터 마게도냐 교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네, 이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과 시련이 많은 교회였다라고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냐 그러면 아시아하고 유럽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곳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밑에 지방에 섬과 다리를 육지를 이어주는 그런 공간이었다 그러면 항구 도시였다면 얘네는 아시아하고 유럽을 이어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보다는 좀 못 살았던 모양이에요.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지금 그 유럽이 더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저기 말하고 있는 고린도 쪽보다 이걸 잘 이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과 시험이 많았고 또 그 당시에 극심한 가난을 겪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고 하면 마게도냐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원주시 그곳에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들이거든요. 이 교회가 생각보다 돈은 없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에 헌금을, 연보를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되니까 좀 돈을 좀 걷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더니 이 마게도냐 교회가 지금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많은 환난과 시험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했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 힘 닿는 대로 헌금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조금 지나칠 정도로 자원해서 연보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울 선생님 우리도 연보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때를 썼대요. 예, 때를 썼대. 우리도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그들은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모금한 연보를 주었다. 여기 보세요.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뭐냐면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부담 갖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게도냐 교회는 그리스 북부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에 마게도냐 교회가 고린도 지역보다는 크지 않았고 사람들이 다인종이 모였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였었고 또 유대인들이 그나마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을 누가 멍석말이를 했느냐? 이 마게도냐 교회에서 되게 많은 또 바울도 고통을 겪었거든요. 멍석말이를 당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랬던 동네가 여기입니다. 바울은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만들어내요. 그런데 교회가 질상으로는 좀 그래요. 이 원주와 비슷해요. 평지야 다. 평지입니다. 이 동네가. 그래 곡창이 많이 났어요. 여러 가지 심는 것들대로 잘 났어요. 그런데 뭐 서울만치는 아니고 농사하는 지역이니까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자,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었다. 핍박도 많이 받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다른 지역 형제들 돕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내심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한테 너네들 이 교회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본받아라. 너희도 고린도 교회도 부자 동네니까 연보를 좀 많이 내겠지라고 기대를 했대요, 바울이. 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웬걸 안 준대요. 못 주겠대요. 바울 선생님도 오지도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사람 하나 보내야지.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보냈다고 그래요. 디도를 보내서 가서 상황이 잘 정리가 됐나 봐요. 돌아왔을 때는 디도가 고린도 교회가 바울 선생님이 오해하신 거였답니다. 열심히 모으려고 노력하고 토론하다 보니까 오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해를 풀었다는 거예요. 아마 디도가 가서 협상을 잘했나 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꼬리를 내렸어. 예, 바울한테 순종하겠다고 이제 일단락이 됐어요. 이제 바울은 다 이제 고린도 교회한테 뭔가 좀 할 말이 있어요. 돈은 걷어왔는데 뭔가 좀 협상은 잘 돼서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걷어왔어요. 디도를 통해서 보내왔어. 그런데 할 말은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8장 9절을 쓰는 거예요. 8장과 9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이 연보가 뭐냐면 말이지
연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어, 너희가. 왜 내가 연보를 거두라 했는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직 너희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동네가요, 믿음도 크다 그랬고 고린도 교회가 말도 잘했어요. 지식도 많고 아주 열심도 냈어요. 아주 열심히 내는 서울 사람들 봐요. 얼마나 열심히 내요, 그죠? 교회, 나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참 신기해. 나름 부자인데도 주일날 아침에 꼭 차 타고 11시 전에 10시 반까지 교회를 가서 어떤 성가대 대원들은 8시에 가가지고 성가를 준비하고, 야, 대단한 것 같아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너희가 지금 걷는 연보가 뭔지 모른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 말은 명령이 아니다. 이 연보를 하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한다. 바울이 강요하는 건 아니다. 지금 저 어려운 사람들이 나의 입을 통해서 대신 말을 하는 거니까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호통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의 간절함을 대신 표현해 주겠다. 이래서 연보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강요가 아닌 부탁이다. 그리고 연보를 하는 고린도 교회는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요, 저도 많지 않아서 나눠주기를 많이 못하긴 하지만 목사인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이상하게 나눠주는 걸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돈은 좀 안 나눠주는데 누군가한테 받으면 되게 어색해요, 저도. 그런데 받고 나면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차 한잔 마시고 나면 이 사람은 차를 사줘야지라는 부담이 저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나가서 뭔가를 하려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 남을 사주면 차라리 부담이 안 돼. 제가 작은 도서관 같은 사회적 일을 하잖아요. 작은 도서관 만들어주는. 근데 이 일을 제가 다 제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모금을 좀 해요. 모금의 방법은 돈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그래요. 예, 알파문구 같은 데선 물건 좀 내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작년에 꽤 많은 물건을 각 작은 도서관에 나눠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것도 저것도 없을 때 어떻게 할까요? 집에 있는 옷가지라도 전달하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집에 쌓아두면 뭐예요, 그렇죠? 제가 쌓아두어 보니까 짐이 너무 많아. 짐이 집에 쌓였어. 제가 오늘 설교 이후에 집 정리를 또 한 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나눠줘야. 저쪽 뒤에 보면 입구에 스피커가 꽤 있어요. 맨날 쌓아두고 있었는데 제가 줘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쌓아둬봐야 여기서 아무리 좋은 소리가 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빨리 전달해서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도 줘야 될 것 같아. 저도 짐도 좀 줄이고. 지방에서 큰 불이 났잖아요, 지금. 예, 각 교회마다 지금 옷을 싸서 보낸다. 근데 지방에서 뭐라 그러냐면 헌옷 안 입겠다 그래요. 왜? 나름 잘 사시는 분 동네예요, 그 동네가. 그러니까 헌옷은 싫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들 지금 집은 탔지만 은행에 돈은 다 있나 봐. 그래서 헌옷은 싫대.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도 헌옷을 하지 않고 돈을 거뒀다 그래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적십자사 한 1,003억 원 정도가 거뒀다 그래요. 그리고 꽤 많은 돈이 거쳤죠. 예, 그 돈 가지고 한 95%가 이제 그들한테 간다고 합니다. 예, 집을 져주면 제일 좋겠는데 저는 괜히 옷 같은 거 전달하지 말고 다 그냥 집을 한 채씩 져줬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바울은 이 연보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해요. 연보의 목적은 첫 번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돕는 거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연보를 거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건물을 많이 세우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 유지를 위해서 11조도 걷고 여러분이 목사님들의 사례비를 위해서 좀 걷기도 하지만, 물론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고 나머지 우리가 좀 큰 교회가 되면 나머지는 다 연보로 거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기본적인 유지 빼고 나머지는 다 연보로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보를 거둬서 뭐 해야 되냐? 첫 번째, 항상 여러분의 주변에 어려운 이웃한테 목사님 저 사람 어려우니 우리 연보 거둔 거 가지고 좀 줍시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제일 우선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출석하는 성도겠죠. 그런데 자, 개인이 만약에 부자가 있어, 우리 교회 안에. 그런데 또 가난한 이가 있어. 그렇다고 그 개인이 만약에 그 사람한테 아니 내가 좀 생색내듯이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러면 받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네, 상처받아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연보를 걷어가지고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알잖아요. 그렇죠? 다 알아요. 연보의 목적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구제연금이라 써놓고 누구한테 주세요 하면 바로 그냥 교회가 전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으면 참 좋겠다. 자, 두 번째, 연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가 알지 않느냐? 부자이신 예수님이, 부유하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가난한 존재로 오시지 않았느냐? 가난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너희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 주지 않았느냐?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거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신이 사람의 몸에 와서 사람을 살리려고 죽어주셨다. 이게 기적입니다. 좀 어려워요? 예, 사람이 개미가 돼서 개미들 다 살리기 위해서 그 개미들을 살리기 위한 목숨을 대신 죽어줬다. 예, 여러분 그거예요. 이게 지금 현상이 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이신 분이 가난하게 돼서 너희들 다 살려줬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연보가 주는 유익이 있답니다. 연보가 어떤 유익을 주느냐? 넉넉한 사람이든지 부족한 사람들인지 돕고 나면 어때요? 권사님한테 물어봐야겠다. 권사님, 어려운 이웃 도와주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좀 기쁘지. 박미안 집사님, 우리 집에 뭐 하나 갖다 주고 나면 본인 마음은 어때요? 좋죠. 네, 좋아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넉넉하든지 부족한 사람든지 돕고 나면 행복해진답니다. 그래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에 여기 읽어보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연보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할 마음. 따라합시다. 할 마음. 예, 내 주머니에 오른쪽에 지금 사탕이 2개가 있어. 그럼 하나 나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 누구 줄까? 이게 할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 다 먹어야지. 이거는 욕심이에요. 여러분 손 한번 펼쳐볼래요? 손 한번 펼쳐봐요. 그리고 쥐어봐요. 요거는 욕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쥐어봐야 내 손에 잡히는 건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펼쳐봐요. 펼쳐봐요. 그럼 이렇게 안아줄 수 있죠? 예, 이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욕심부려서 이렇게 자꾸 잡지 맙시다. 예, 제가 보니까 요번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잡고 있더만요.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과욕이 되더라고. 예, 그러면 과욕은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욕심이 장성하면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나눠주는 기쁨이 있으면 그 행복이 나한테 돌아온대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있는 대로 받으신다. 없는 것은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것만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없는 거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막 만들어서 남을 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말아요. 없는 살림에 돈을 나누지 말고 뭘 나눠요? 예, 정이 없으면 따라합시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럼 어떻게 해요? 괜찮아. 사랑해. 손잡아주는 거. 그거 하나만 해도 사람이 살아요. 제가 작은 도서관 가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시니어 어르신들한테 꼭 가르치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LH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다들 힘드신 분들입니다. 한부모 가정도 있고 또는 어르신만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가끔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안 나와. 예.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외로워서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어려워서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힘들어서 죽어버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들을 불러내서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 그럼 그 사람 살아나요. 라는 얘기를 꼭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돈으로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 잡아주고 이웃한테 그러지 마. 내가 너한테 밥 한 끼 살 거고 너 다음날 다른 사람 밥 한 끼 사게 내가 만들 테니까 어떻게든 이겨내봐. 힘내봐.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주시는 것 그거 한마디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연보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넉넉한 것 같지만 언제 어려움이 생길지 모른다.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한테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야,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거야. 고린도 교회에 지금 요구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거에 중에 하나를 나누는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넉넉할 때가 있으면 나중에 어려워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부자일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다 이렇게 상승 곡선만 타고 있지 않잖아요. 네, 출렁출렁하면서 살고 있죠. 그럴 때 나는 높아졌을 때 나눠주고 떨어졌을 때 남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마게도냐 지역이 어려운 교회였다라고 표현했지요. 지금 유럽이 잘 살까요? 저 밑에 지금 고린도 지역이 꽤 지금은 항구 도시긴 하지만 유럽보다는 그 도시가 훨씬 더 잘 살아요. 마게도냐 지역이 훨씬 더 잘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들이 도왔지만 지금은 사실 유럽이 그들의 도움을 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유럽이 없으면 지금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들이 돕고 있는 처지입니다.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도와줘도 나중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 연보랍니다. 자, 13절을 볼까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되고 너희는 곤고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되면 이후에는 그들이 너희가 어려워졌을 때 너희를 도와서 보충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은 넉넉해. 근데 언제 어려움이 생길지 몰라. 그러니까 서로 돕고 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닌 나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넉넉할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가 있으니 서로 도우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나눔이 생활화될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이미 성경의 처음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뭡니까?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출애굽 시대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애굽에서 다 광야로 갔잖아요. 그렇죠? 광야 가서 뭐예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렸대. 이 만나가 아마 우리 천국 가면 매일 만나 먹고 살 것 같아요. 만나가 어떤 맛일까? 맛은 약간 표현되어 있는데 전 지금도 사실 만나 먹고 있으니까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만나를 먹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녁 때 되면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이 메추라기 요즘 우리도 있죠. 메추라기 별로 맛은 없는데 고소하다고 하더라고요. 뼈까지 다 씹어 먹을 수 있는 칼슘 덩어리라고 표현해요. 괜찮은 음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가 아침에 눈같이 내렸대요. 바닥에 다 깔렸는데 항아리 하나씩 들고 와서 식구수만큼의 담아왔대요. 이렇게 하나 담아서 딱 담으면 한 끼. 이렇게 해서 세 끼를 담아와요. 아침, 점심, 저녁을. 그래서 아침에 구워 먹고, 뭐 저녁에 구워 먹고, 꾹꾹 눌러서 그냥 먹어도 밥 같고, 그렇게 해서 저녁까지 먹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저녁 때 딱 지나고 밥 딱 구워 먹고 나면 얘가 썩어요. 확 썩어버려. 그래서 아침에 다시 걷지 않고는 절대로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욕심을 부렸어. 많이 좀 걷어왔어. 내일도 먹어야지 하고 꾹꾹 눌렀는데
어이구 웬걸? 새끼 딱 못 끄니까 또 딱 썩어버리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여러분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미 성도들은 잘 나누고 있었어요. 자기들끼리는. 근데 선교를 하거나 이런 건 잘 못했대요. 다른 지방에 연보를 보낼 생각은 못했대요. 부자 교회가 좀 더 인색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저 서울에 있는 교회도 좀 그런 것 같아. 우리는 맨날 이렇게 잘 나눠주는데 저쪽은 좀 이상하게 안 나눠주더라고. 좀 나눠달라고 얘기해도 말을 잘 안 들어먹어. 예, 오늘 가서 한번 다시 얘기해볼까? 바울은 다시 9장에서 마게도냐 교회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9장입니다. 예, 마게도냐 교회는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했다. 그 마게도냐 교회에 이제 예시를 다시 하는 거예요. 1년 전부터 이렇게 헌금을 모아왔다. 너희도 이 소식을 들었지? 너희도 큰 자극을 받고 열심히 분발한다는 소식을 이제 듣는다. 그런데 말이야,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야, 내가 지금 너희가 조금씩 준비한다는 얘기 듣기는 있는데, 마게도냐 1년 전부터 거뒀거든. 근데 너네는 지금 준비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들리네?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들한테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가보면 어떻게 말을 할까? 야,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걷고 있는데, 너네들은 그렇게 부자이면서도 인색하게 하고 있네? 라고 망신 주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매우 실망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미리 준비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연보를 미리 준비하는 노하우 좀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연보를 걷는 방법을 또 얘기합니다. 연보는 억지로 걷지 마라. 첫 번째, 우리 교회처럼 작은데 억지로 걷어가지고 옆에서 나눠줘서는 안 된대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고요.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왕 거둘 때 적게 걷지 말고 그냥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수 있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있으니까 한번 인색하지 않게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성경이 뭐라면 너희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신 자를 사랑한다. 여러분 요거 딱 9절 빼가지고 헌금함에 붙여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참 이해가 안 돼.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요거 한 줄 하나님이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니라 요거 딱 해가지고 헌금함 위에다 붙여놔. 그거는 나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뭐예요? 전부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나 넉넉하게 심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주 드리는 헌금은 형식보다는 여러분이 정한 만큼만 내시면 돼요. 절대로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지 않으면 돼요. 또 예수님이 과부 두렙돈을 가장 칭찬을 많이 하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녀가 가장 많이 넣었다고 표현했어요. 왜? 그녀는 자기의 전 인생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가 예전에 우리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헌금함이 좀 컸던 모양이에요. 들고 가는데 자기가 오늘 헌금을 안 갖고 왔대. 그러니까 아이가 그 헌금함에 펄쩍 뛰어서 들어갔답니다. 하나님 저를 드릴게요 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겠죠. 그렇죠? 예, 저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헌금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헌금입니다. 제가 항상 가르쳐 드리죠. 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정한 만큼의 헌금을 드리세요. 그러나 인색하지 않게. 그리고 내가 심는 만큼 나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꼭 가지시고 넣으세요. 9장 8절을 보세요. 9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해주실 것이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며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은혜랍니다. 은혜는 내가 조금 나눠줬는데 많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부자가 되는 원리도 나오네요. 자주 나눠주는 인생이 되시면 부자가 될 수 있대요.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이런 거예요.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 우리가 씨 뿌릴 때
이렇게 심는 모종 방법이 있지만 옛날엔 다 흩어뿌렸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잘 나는 것만 뽑고 나머지는 다 추렸겠죠. 예. 그러나 흩어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신다. 두 번째는 심는 자는 더 많이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대요. 씨가 뭐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 그렇죠? 먹어 치워버리면 다음 해 봄에 못 심어요. 예. 그래서 이 심는 농부한테는 씨는 꼭 주고 그 다음에 먹을 양식도 주시잖아요. 여러분 씨만 남겨놔요? 먹을 양식도 남겨놔야죠. 그렇죠? 그래서 농부에게 심는 자에게는 씨도 주시고 양식도 충분히 주신다. 오늘 비가 오네요. 제가 꽃을 심어놨는데 물 열심히 줘봐도 죽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늘에 비 한번 쫙 내리잖아요. 꽃이 확 살아나요. 여러분 저번에 저 지방에서 불 났었잖아요. 아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는데 비가 안 와. 근데 오늘 그렇게 열심히 소방차 많이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못 껐어. 근데요 비가 5mm 왔대. 5mm 10mm 왔대. 근데 비가 싹 불이 다 꺼져 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생각합시다. 좀 우리 노력으로 다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씨하고 먹을 양식 주실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우린 자꾸 요거만 짓고 있어요. 요거만 내 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넉넉하게 그러게 너그럽게 연보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옆에 사람 꼭 전도해야 될 사람 있으면 가서 밥 한 끼 사서 주신다. 그것도 괜찮아요. 내가 혹시 꼭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거든. 옷 한 벌 집에 있는 거 내가 좋은 거 있으면 안 입는 거 그 사람 입혀봅시다. 여러분 혹시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그 옷 한 벌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원주 좋은 교회 성도님들 앞으로 부자 되는 원리를 좀 가지시고 이 원리를 배우시고 제발 좀 부자가 되십시오. 좀 넉넉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넉넉한 연보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지 않겠느냐. 봄이 왔죠. 예,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전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인원이 늘어나면 자연히 연보도 많이 거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같으면 연보 잘 사용할 수 있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웃에게 많이 나눠주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사람이 없다고 못 나눌까? 예, 집에 안 쓰는 돈 없다고 못 나눌까? 그렇죠? 집에 안 쓰는 물건들 가지고 나눠주세요. 제가 오늘부터 지금 저 바깥에 있는 스피커를 처분할 거예요. 누구한테 좋은 사람 있으면 빨리 갖고 가라고 할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 친구가 한번 눈독을 들인 것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빨리 갖고 가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하나 전도하기 위해서 저거 줬는 건 차라리 낫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내가 집에 쌓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눠줄 수 있으면 그것 또한 연보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선물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많이 쌓아두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선물은 인색하지 않게 즐겨내고 즐겨 나눠주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시고 살아가시면 충분히 넉넉한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눠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주 좋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서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은 참된 연보를 배웠습니다. 나눠주기를 잘하라 했으니 또 나눠주기를 잘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또 사랑하라 했으니 팔 벌려서 많은 사람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꾹꾹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축복을 은혜를 그래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